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게 했던 더위와 또 뜨거운 열기들이 이제는 조금 식혀지고 새롭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뜨거운 열기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움들이 있었다면 이 새 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원함과 또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새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바람을 부어주실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이유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 무엇이 이루어지죠? 교회 오면 내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또 저와 같은 교역자분들도 있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행사가 있고 또 이곳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죠.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의 말씀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편지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편지로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또한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또한 누구에게 썼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분명한 목적은 당시 초대교회 사회 가운데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자 또한 그리고 동족인 같은 나라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서야겠다며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것과 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믿음,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 정확히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들도 있고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도 있을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있는 여러 가지 만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한 교육자와의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또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육자와의 만남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 닿나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죠? 친구는, 선생님은, 교역자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종종 저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 교사분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자신은 오래 교회를 다녔고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행사를 경험했고 진행하였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문제처럼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 또한 고통, 내 삶에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이 생기면 사실 이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라는 의심과 고민들이 찾아오게 만들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민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 받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 모임은 결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나누고요.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그저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드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그리하여서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분명히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 어디서 들어봤죠?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벨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 사람 아담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죠? 바로 아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아벨이 새끼 양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는지,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와 예배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시자 낯빛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낯빛이 변하였다. 기분이 나빴던 것이에요.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분이 나빴다라고요. 그리고 그 기분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나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러냈다라고요. 여러분, 이 제사 왜 드리게 되었죠?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꼭 만나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불만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무엇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이 가인의 제물과 같이 무엇을 생각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찬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분위기, 기타 등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종종 이 예배의 시간을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내 감정 또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꼭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조상입니다. 노아 누구죠? 하나님께서 임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이런 노아의 조상입니다. 당시에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들이 죽는 그날이 될 때에 이 땅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때, 또한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보내셨고, 이 땅에 오직 노아의 자손들만 구원하셨고 다른 지면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 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100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받은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300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일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며 이 심판의 말씀 결국 나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하루하루를 그저 평안 가운데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자신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이 비록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녹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나요? 바라기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또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벨과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또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일 예배 또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완성된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일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많은 어려움들 순간 가운데서도 현실의 힘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우리는, 또한 이 예배 자리를 기뻐함으로 나아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만나기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상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과 괴롭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